할렐루야.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왔지요.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너무 청렴결백하고 잘하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를 사자 굴 속에다가 집어 던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어렸을 때와 청년의 시기는 어땠는가, 그리고 장년의 시기는 어땠는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의 그 어린 시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소년 시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바빌론 나라 왕인데 원수지만은 그러나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초월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영재 교육에 힘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의 장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세계를 이끌어 가려면 뛰어난 지도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켰던 것, 참으로 악독한 왕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였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의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길렀던 거죠. 이 아이는 앞으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고 학문에 통달하고 흠이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야, 그래야 그가 훌륭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6개월 앞서서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성령 충만? 모태로부터. 아니, 모태에 있는 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예? 모태에 있는 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그 엄마가 충만하면 같이 충만한 겁니다. 다 이어졌잖아요. 탯줄로 다 이어졌잖아요. 엄마가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면 그 아이도 같이 기뻐합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엄마가 날마다 술 먹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아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는 큰 사람이 돼서 훌륭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네가 어려서 뭘 알아? 어렸을 때 시컷 놀아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교육을 바로 시켜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서는 것이지 뭐 크면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컴퓨터 하드에다가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부모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니 그 어린아이가 무슨 뭘 알아서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죠. 그런 거 많이 접해봤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내버려 놔둡니다. 방치해버려요 그 자녀를. 그러니까 그 자녀가 지금 아주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경험을 해서 다 알아요. 다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자녀는 지 멋대로 크라 그러면 정말 지 멋대로 커요. 예, 지 욕심대로 큽니다. 세상 뜻대로 자라갑니다. 부모가 다 통제하고 그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악한 문화가 그 마음속에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그 앵무새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누가 손님이 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참 신통해가지고 어떤 집사님도 그 앵무새를 이제 너무 좋아서 앵무새를 하나 사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켰는데 그 집사님의 그 앵무새는 손님이 오기만 하면 꺼져버려 꺼져버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앵무새를 목사님의 세장 앵무새에다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앵무새를 본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고 집어넣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그 앵무새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꺼져버려 꺼져버려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이긴다. 예, 맞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착하기 때문에 항상 지면서 살아요. 나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며 살아갑니다. 지 욕심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참으로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버려 놔두면 안 돼요. 이 세상 악이 그냥 판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큰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 큰 교회가 몇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몇 사람이 막 열심히 앞장서 일을 하니까 그 큰 덩치가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훈련받아서 그 몇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30년 동안 찬송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다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라도 좀 제대로 외우는 거 있냐? 없어요. 근데 세상 유행가는 신기하게 그냥 다 외우면서 막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막 흥얼거리면서 다 부르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이 찬송가 곡을 세상 곡에다가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찬송을요 부흥회 때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갈 길을 밝히 해야 되는데 갈 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아싸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 부흥회 할 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찬양 인도하다 말고 그냥 내려갔어요. 부흥회 때 그랬어요. 세상 불에 다 쳐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뽕짝이 신나거든. 찬송가는 신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그렇게 잘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밭에 가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밭에 가봐도 곡식은요 잘 안 자라요. 많이 가꾸고 막 거름을 줘도 잘 안 되는데 잡초는 먹으니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꾸도 그렇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힘써 집어넣어 줘야지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동기는 신학교육의 최적기입니다. 그럴 때 컴퓨터 게임 중독에 그냥 내버려 놔두지 말고,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만들고, 물론 힘들어요. 어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고, 남에게 베풀며 나누는 이 11조 생활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신앙이 인격화되기 위해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부모와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이 청지기 정신을 길러줘야 하고, 또 정직이 최선의 자산임을 가르쳐서 남을 속이지 않고 작은 일부터 섬기기를 실천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기만 해서 안 되고 아이들은 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렇게 길러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청년 시절. 다니엘의 이 청년 시절에는요 나라의 통치자까지 왔습니다. 6장에 보니까 어느덧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 단계를 지나 청장년층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큽니까? 도가 120도예요. 총리가 셋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도밖에 안 돼요. 8도. 근데 바벨론은 그 당시 전 세계 나라를 제패했기 때문에 120도가 되고, 그 중에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120도나 되는 거기에서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아주 어뜸으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아니 포로로 잡아온 자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면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뒷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털어서 먼지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앞조사 뒷조사 다 해도 먼지 하나도 안 났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디 장로님이고 어디 목사님이고 그래 놓으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청결을 했습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깨끗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마크는 청결과 충성됨입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 아휴, 목사님 참 공무원 일 하다 보면요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이 술 한잔 해야 될 때가 많고, 사업하다 보면요 이 술자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을 좀 만나보세요. 네? 다니엘을 좀 만나보고, 구약의 그 오바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세요. 그거 다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정직했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공무 집행 중 외출 그래놓고 고속도로 치다가 들켜가지고 옷 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 세계 부패 지수를 조사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93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생겼는데, 그래서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세계 국가별 부패인지 지수를 발표했는데, 경제 분석가, 언론인들이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그 뇌물수수와 공금 착복 등 부패 정도를 평가했는데, 가장 깨끗한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입니다.
2등은 핀란드입니다. 3등은 스웨덴, 4등이 뉴질랜드 순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7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85개국 중에서 43위입니다. 딱 중간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금메달 몇 개 땄다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부패 지수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부패가 참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이 명예만 있으면 정치만 하면 그렇게 부패를 저지르고도 괜찮아요. 그러나 참 서민들은 잡으려고 그냥 얼마나 또 난리를 핍니까?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을 줘가지고 정치에서도 뇌물을 주니까 잘못한 거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재판하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돈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폐단입니다. 3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 청년 시절처럼 정직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이 말년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말년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강인한 의지를 가졌어요. 기도하면 죽인다, 사형한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 법이 제공되어 그런 법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옳은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은요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항상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4대에 걸쳐서 총리를 보게 되는데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을 남용한 일이 전혀 없었고 반대파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원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비록 저들이 원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좋은 믿음의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이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벨론 왕이 다리오가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 조건이 됩니까? 사형이 될 텐데 아니 무슨 법을 만들어도 이런 법을 만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7절에 보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해서 사자굴 속에 던진 당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돼요. 30일 동안 그냥 꾹 참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에 좀 거룩한 일에 생명을 좀 걸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술 마시기 대회에 생명을 겁니다. 누가 술을 많이 먹냐? 대회를 그거 먹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등산대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막 과격하게 막 올라갔다가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데 생명을 겁니까? 어떤 사람 네이크로바 찾다가 일평생 그냥 시간 다 보냈어요. 아니 그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에 생명을 걸어요.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직장을 위해 순직하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죽는다. 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건 순교입니다.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아까도 찬양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자녀들의 이름을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그렇게 좀 이름 안 지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 보면 엉망이거든. 참 안 됩니다. 차라리 개똥이라고 이름 짓고 그렇게 살으세요. 예? 뭐예요 그게? 이름은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서 갖다가 사는 건 거지같이 사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난의 때 그 국난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말년에 이런 사람이 잠되었더니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 말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16절에 보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서라도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를 지켜주셨는데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이는 왜 그랬느냐? 왜 지켜주셨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의뢰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당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래서 이튿날에 그 다음날에 사자굴 속에 던진 당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뼈도 없이 다 이렇게 먹어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을까?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비록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 뼈라도 추려서 장례식이라도 치러줘야지.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이제 그를 부릅니다. 그때 이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입니다. 결코 젊지 않은 나이인데 그 나이든 몸으로 거의 다른 박질에서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가까이 가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20절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날이 아직까지도 어둡습니다. 새벽이니까 대낮 같으면 그 위에서 서다 보면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새벽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왜 이 다니엘은 다리오는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상시에 그 다니엘이 그 왕을 섬기면서 다리오 왕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평안할 때도 섬겼지만 사실 굴 속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 경우에도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는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항상 섬겼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습니다. 아마 울부짖은 것이죠. 다니엘이 인사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뜻으로 먼저 인사를 하는데 21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그 무서운 사자들 앞에서도 기절하지 않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그 사자 앞에서 참으로 막 덜덜 떨면서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을 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왕은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지만 그러나 나는 왕의 이 신하로서 변함없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다니엘이 조금 삐딱한 사람이었더라면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왕이여 왕은 나를 이렇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벌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날 사실 이 왕이 다니엘을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잤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마 잠을 잤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찾아갔지만 다니엘은 편안히 아마 잠을 잤을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이 잠을 잘 잡니까? 맞은 사람이 잠을 잘 잡니까? 때린 사람이 사실 더 괴로운 거예요. 참 저 무고한 사람을 내가 저렇게 했다.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내가 뭐 아무 죄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왜 그랬느냐?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또 악과 싸우는 천사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바로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사자들이 그 전에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그래? 그럼 너들이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24절 하반절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그 사자들은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젊은 사자들입니다. 힘센 사자들이었어요.
배고픈 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먹지 못했던 거죠. 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입을 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켜주셨는가? 22절에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죠. 왕 앞에서도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막 밤새도록 막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막 심히 기뻐가지고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까 뭐 사다리를 놨는지 줄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다니엘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응급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뭐 119를 불러가지고 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평안히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것을 믿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그 교회는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어진 교회에서 대출을 1억 6천을 꺼내가지고 투자했고 그 사모님이 은행에 다녔습니다. 은행에 퇴직해가지고 1억 3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3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참 막 병이 나고 막 이제 그럴 지경인데 막 바짝 마르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믿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 것을 믿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 사람 믿지 말고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믿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이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믿음 가져야지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훈련받았고 청장년 때에도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도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앞길에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